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9장 부르겠습니다. 329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질서를 바로잡고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장로의 자격이라기보다는 장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나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겠죠. 그럴 때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들에서 양떼를 칠 때 무서운 짐승이 달려올 때가 있죠.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올 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 그레데 섬이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역사적으로 그레데 섬은 범죄자들을 유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 사람들이 좋지 않았죠.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라는 말이 나중에는 거짓말한다라는 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악한 짐승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 후배 사역자 디도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무섭게 꾸짖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그냥 다니면 감염되기가 쉽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교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하고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안전하고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빨리 막는 일이 필요했어요. 당시 성도들은 대부분 새로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교회가 쉽게 흔들릴 수가 있었죠. 아무리 디도가 부지런하고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다고 해도 혼자서 많은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거짓 선생들이 겉으로 참 좋은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가장하고 사람들을 흔들기 때문이죠.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로 거짓 선생은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죠.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사령관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른 교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의 다스림과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다 똑같이 믿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꼭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그것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거짓 선생들은 헛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참 말을 잘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철학, 역사, 정치, 경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죠.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 했습니다. 지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니까 참 좋았죠. 그러나 그것은 헛된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즐거움, 그런 것만 재밌게 해준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헛된 말이었죠. 그들은 또한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면서 가르쳤어요. 문맥과 맞지 않는 것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전한 거죠. 듣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속였습니다. 참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크게 일으킨 거짓 선생들은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초대 교인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한 거죠. 할례파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죠.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까? 할례가 좋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올바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러기가 쉬워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올바로 살았다고 생각이 되면 교만해진다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죠. 저 사람들은 올바로 살지 못해.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절망하죠. 나는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험한 다운타운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잘 전하셨어요. 그러자 한 게이 남자가 동성애자죠. 그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사람은 예배 때마다 울었다고 해요. 드디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활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동성애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들을 게이 공동체에서 교회로 이끌어 준 것은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이런 정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이끄는 것은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라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올바른 생활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은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 목사님이 전했을 때 동성애자들의 마음 깊이 터치를 해 준 것입니다. 목사님은 복음 플러스 선행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은 그 형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를 보고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말이 그 청년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순진한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요. 그들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는 교인들의 믿음과 생활에 다 나쁜 영향을 주죠. 그래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에서 말할 기회를 주지 말라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말씀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 전해서 모든 성도들을 건강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올바른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늘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시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올바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성도들을 건강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교회 교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그리하여 건강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